여러분, 달력을 보십시오. 이제 딱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또 한 해가 갑니다.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달력장을 넘기는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뿌듯하고 가벼우십니까? 아니면 무겁고 답답하십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후자일 것입니다. 잘한 일보다 못한 일이, 기쁜 기억보다 후회되는 순간들이 더 크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했던 그 말, 배우자에게 화냈던 그 순간, 친구와 다퉜던 그 일, 욕심 부렸던 순간들,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돌덩이처럼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꽃의 사색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송년 법문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앞두고 우리 마음속에 쌓인 묵은 업장을 깨끗이 씻어내는 법을 금강경의 지혜로 전해드리려 합니다. 올 한 해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업을 털어내고 가벼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법문이 여러분께 큰 위로와 해방이 되기를 바라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새해 첫 부처님 말씀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연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젊었을 때는 연말이 들뜨고 설레는 시간이었습니다. 송년회도 하고 새해 계획도 세우고 친구들과 모여서 떠들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연말은 무겁습니다. 송년회에 갈 곳도 없고 새해 계획을 세워봤자 작년 계획도 하나 못 지켰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 싶고,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이 끊기고 그냥 한 해가 또 가는구나, 내 나이가 또 한 살 더 먹었구나, 이런 생각만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올 한 해 잘못한 일들이 자꾸만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했던 말들이 후회됩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했던 말인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게 잔소리였고 상처였습니다. 자식이 전화를 끊을 때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자존심이 상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게 몇 달째 마음에 걸립니다. 배우자에게 화를 냈던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사소한 일로 짜증을 냈고 평생 같이 살았는데도 고맙다는 말 한 번 제대로 못했습니다. 오히려 당신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한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배우자의 눈에 서운함이 가득했던 그 순간이 자꾸 떠오릅니다. 친구와 다퉜던 일도 생각납니다. 작은 오해가 커져서 말다툼이 되었고 결국 연락을 끊었습니다. 먼저 연락하고 싶었지만 체면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 친구도 이제 늙었을 텐데 혹시 건강이 안 좋은 건 아닐까, 그렇게 헤어진 게 마지막이 되는 건 아닐까 걱정됩니다. 돈 때문에 욕심 부렸던 일도 떠오릅니다. 자식에게 좀 더 남겨주려고, 노후를 좀 더 편하게 보내려고 친구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너무 야박했던 것 같습니다. 건강할 때 게을렀던 것도 후회됩니다. 운동하라는 말을 듣고도 귀찮아서 안 했고 술, 담배를 줄이라는 말도 무시했습니다. 그러다 지금 몸이 아프니까 그때 좀 조심할 걸, 좀 더 관리할 걸 후회됩니다.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쌓입니다. 하나하나가 작은 후회 같지만
모이고 모이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잠을 자려고 누우면 이런 생각들이 떠올라서 잠이 안 옵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업장이라고 합니다. 업이란 내가 지은 행위입니다. 좋은 행위든 나쁜 행위든 모두 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업은 내 마음에 흔적을 남깁니다. 좋은 업은 마음을 가볍고 밝게 만들지만 나쁜 업은 마음에 때를 묻히고 무겁게 만듭니다. 이것이 업장입니다. 업의 장애물입니다. 이 업장이 쌓이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관계가 막히고 좋은 기운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기 전에 이 업장을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묵은 옷을 빨래하듯이, 묵은 집을 대청소하듯이, 묵은 마음도 청소해야 합니다. 그래야 새해에 좋은 기운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미 지나간 일인데 어떻게 합니까? 이미 한 말인데 주워 담을 수 있습니까? 이미 상처 준 사람에게 어떻게 용서를 구합니까?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다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그래서 자책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나? 평생 이렇게 살아왔으니 이제 와서 뭘 바꿀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뉘우침이 자책과 절망으로 이어지면 그것은 또 다른 업이 됩니다. 스스로를 괴롭히는 업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신불 가득, 현재 신불 가득, 미래 신불 가득. 과거의 마음은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무슨 뜻입니까?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것을 붙잡으려 해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손에 쥐려고 하면 모래처럼 빠져나갑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라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은 과거 그 자체가 아닙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입니다. 과거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과 생각은 실체가 아닙니다. 내 머릿속에 만들어진 환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위범 여몽환포영. 모든 만들어진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여러분이 괴로워하는 그 기억도 꿈과 같습니다. 환상과 같습니다.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괴롭습니다. 그것을 실체라고 붙잡고 있으니까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름과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흩어지는 구름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손을 놓으면 사라지는 연기와 같습니다. 그러니 놓으십시오. 과거를 놓으십시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되 거기에 매달리지는 마십시오. 그렇다고 과거의 잘못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뉘우쳐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붙잡혀서 평생 자책하고 괴로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과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망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바꿀 수 있습니다. 미래는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의 나쁜 업을 뉘우치고 현재부터 다르게 살면 그것이 바로 참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업장을 소멸하는 길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업에 대해 이렇게 가르칩니다. 업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업도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진다. 내가 나쁜 업을 지었다 해도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다. 내가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면 그 업은 녹아내린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십시오. 여러분이 지은 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면 그 순간부터 업은 풀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얼음이 햇볕에 녹듯이 어둠이 불빛 앞에서 사라지듯이 업장은 참회의 빛 앞에서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업이란 무엇입니까?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업은 행위 그 자체입니다.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 내가 품은 생각, 이 모든 것이 업입니다. 선업도 있고 악업도 있습니다.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면 선업이 쌓입니다.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면 악업이 쌓입니다. 그리고 이 업은 반드시 결과를 낳습니다. 이것을 업보라고 합니다. 선업은 복을 낳고 악업은 고통을 낳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부처님이 만든 규칙이 아닙니다. 우주의 법칙입니다. 씨앗을 뿌리면 열매가 맺히듯이 업을 지으면 반드시 그 결과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업은 고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씨앗을 뿌렸어도 물을 주지 않으면 싹이 트지 않습니다. 햇볕을 쬐지 않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업을 지었어도 그것을 뉘우치고 참회하면 그 업의 싹은 트지 않습니다. 설령 싹이 텄어도 참회의 힘으로 그 싹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금강경이 가르치는 공의 사상입니다. 모든 것은 고정되지 않았다. 모든 것은 변한다. 나쁜 업도 변할 수 있다. 사라질 수 있다. 여러분의 참회로 사라질 수 있다. 그렇다면 참회란 무엇입니까? 참회는 단순히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했다고 빌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참과 회입니다. 참은 과거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히 인식하고 그 잘못으로 인해 누가 상처받았는지 알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입니다. 회는 다시는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내 행동을 바꾸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입니다. 참과 회가 합쳐져야 진정한 참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만 하고 회를 하지 않습니다. 잘못했다고 인정은 하지만 행동을 바꾸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고 후회하면서도 다음에 또 같은 말을 합니다.
배우자에게 화를 냈다고 미안해하면서도 다음에 또 화를 냅니다. 이것은 진정한 참회가 아닙니다. 참회는 행동의 변화를 동반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뉘우쳤다면 다시는 그 짓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참회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참회를 하면서 변명을 합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저 사람이 먼저 그랬어. 내가 화낼 만했어. 이렇게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이것은 참회가 아닙니다. 변명입니다. 진정한 참회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내 잘못을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화를 냈어. 내가 상처 주는 말을 했어. 변명 없이 인정합니다. 그것이 참회의 시작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참회를 하면서 자책합니다.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는 평생 이 모양이야. 나는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공격합니다. 이것도 진정한 참회가 아닙니다. 자책은 참회가 아니라 또 다른 집착입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본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실수를 했어도 잘못을 했어도 여러분 안에는 불성이 있습니다. 부처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을 믿으십시오. 내가 잘못했지만 나는 변할 수 있어.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믿으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참회입니다. 그리고 참회는 남에게 한 잘못만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 한 잘못도 뉘우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평생 여러분 자신을 학대해 왔습니다. 나는 못났어. 나는 쓸모없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스스로를 비난하며 살아왔습니다. 이것도 큰 죄입니다. 부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몸과 마음을 함부로 대한 죄입니다. 그러니 나 자신에게도 참회해야 합니다. 미안해. 그동안 너를 너무 미워했어. 너를 너무 학대했어. 이제는 너를 사랑할게. 너를 소중히 여길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를 용서해야 합니다. 나를 보듬어야 합니다. 이것도 참회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참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입니다.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마음 청소입니다. 고요한 성찰의 시간입니다. 조용한 곳에 앉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심호흡을 3번 하십시오. 그리고 올 한 해를 천천히 되돌아보십시오. 1년 전 1월부터 지금까지 천천히 기억을 더듬으십시오. 그러면 후회되는 순간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자식에게 했던 말, 배우자에게 화냈던 순간, 친구와 다퉜던 일, 욕심 부렸던 때, 게을렀던 순간, 이런 것들이 하나씩 떠오를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 3가지만 골라내십시오.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3가지면 됩니다. 가장 후회되는 것, 가장 미안한 것, 가장 무거운 것, 이 3가지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을
구체적으로 떠올리십시오. 언제였습니까? 어디서였습니까? 누구에게였습니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상대방의 표정은 어땠습니까? 내 마음은 어땠습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떠올리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아프더라도 직면하십시오. 그래야 진정한 참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나에게 말하십시오. 소리 내어 말하십시오. 그때의 나야, 미안해. 너는 최선을 다했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어.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았어. 고생 많았어. 수고했어. 이제 그 짐 내려놔도 돼.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과거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과거의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그 순간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십시오. 눈물로 씻어내십시오. 눈물은 마음의 때를 씻어내는 물입니다. 참회의 눈물은 거룩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상처받은 그 사람을 떠올리십시오. 자식이든 배우자든 친구든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십시오. 직접 만나서 사과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마음으로 하는 참회도 힘이 있습니다. 진심이면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우주는 다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진심 어린 참회는 반드시 전달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 마음 청소입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사람마다 다릅니다. 10분이 걸릴 수도 있고 30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하십시오. 진짜로 미안하다는 마음이 느껴질 때까지 하십시오. 가슴이 뜨거워질 때까지 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참회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입 청소입니다. 참회 염송입니다. 마음으로 뉘우쳤으면 이제 입으로 말해야 합니다. 소리의 힘으로 업을 정화해야 합니다. 불교에는 강력한 참회 진언이 있습니다.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하. 이것은 모든 악업을 소멸하는 주문입니다. 하지만 산스크리트어라 어렵습니다. 외우기도 힘들고 무슨 뜻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된 참회 기도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외우십시오. 소리 내어 읽으십시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부처님 앞에 참회합니다. 올 한 해 제가 지은 모든 죄를 참회합니다. 몸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알면서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참회합니다. 부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모든 업장이 소멸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이 기도문을 10번 반복하십시오. 천천히 또박또박 읽으십시오.
그냥 읽지 마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읽으십시오. 부처님께 진짜로 빌듯이 읽으십시오. 소리가 작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간절함입니다. 진심입니다. 10번을 읽는 동안 점점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겁고 답답하던 가슴이 점점 풀리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이 참회의 힘입니다. 소리의 힘입니다. 염불을 하면 왜 업이 소멸됩니까? 소리는 진동입니다. 우주는 진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쁜 업도 일종의 진동입니다. 무거운 진동입니다. 어두운 진동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명호는 밝은 진동입니다. 가벼운 진동입니다. 이 밝은 진동이 어두운 진동을 씻어냅니다. 빛이 어둠을 물리치듯이 부처님의 명호가 업장을 씻어냅니다. 그러니 믿고 염송하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하십시오. 만약 이 기도문이 어렵다면 더 간단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만 반복해도 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100번, 1000번, 10,000번 염송하십시오. 염주를 돌리면서 하면 더 좋습니다. 한 알 한 알 돌릴 때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하십시오. 아미타불은 무량광불입니다. 무한한 빛의 부처님입니다. 이 빛이 여러분의 어둠을 씻어냅니다. 업장을 태워버립니다. 믿고 하십시오. 이것이 두 번째 단계, 입청소입니다. 마음으로 뉘우치고 입으로 참회하면 이미 절반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단계가 남았습니다. 바로 행동 변화입니다. 새해의 발언입니다. 참회는 과거를 뉘우치는 것이지만 진정한 참회는 미래를 바꾸는 것입니다.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실제로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참회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렇습니다. 부처님 앞에 구체적인 약속을 하십시오. 모호한 약속이 아니라 구체적인 약속입니다. 내년에는 더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의 추상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내년에는 자식에게 전화할 때 잔소리를 하지 않겠습니다. 화가 나면 말하기 전에 3초를 참겠습니다. 배우자에게 일주일에 한 번은 고맙다고 말하겠습니다. 친구에게 먼저 연락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약속하십시오. 너무 많이 약속하지 마십시오. 한꺼번에 많이 바꾸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딱 한 가지만 약속하십시오. 내가 가장 후회하는 그것, 내가 가장 고치고 싶은 그것, 딱 한 가지만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부처님 앞에 맹세하십시오. 부처님, 저는 내년에 이것만은 꼭 지키겠습니다. 이것만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종이에 쓰십시오. 붓글씨로 정성스럽게 써도 좋고 그냥 볼펜으로 써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쓰는 것입니다. 머릿속 생각을 밖으로 꺼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약속이 됩니다. 다짐이 됩니다.
그 종이를 부처님 앞에 올리십시오. 집에 불단이 있으면 불단에 올리십시오. 없으면 깨끗한 곳에 모셔두십시오. 그리고 매일 그것을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그것을 보고 저녁에 자기 전에 그것을 보십시오. 오늘 나는 약속을 지켰는가? 오늘 나는 실수하지 않았는가? 점검하십시오. 만약 실수했다면 다시 참회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다시 도전하십시오. 이것을 1년 내내 하십시오. 그러면 1년 후 여러분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가장 후회하는 것이 자식에게 한 잔소리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이렇게 약속하십시오. 부처님, 내년에는 자식에게 전화할 때 잔소리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식이 무슨 말을 해도 일단 끝까지 듣겠습니다. 조언하고 싶어도 참겠습니다. 자식이 도움을 청하지 않는 한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약속하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자식에게 전화가 왔을 때 입이 근질거려도 참으십시오.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싶어도 참으십시오. 그냥 들어주기만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래, 잘하고 있구나. 응원한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평생 해온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실수할 것입니다. 또 잔소리가 나올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실수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했을 때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아, 내가 또 했구나. 미안해. 다음에는 안 그럴게. 이렇게 다시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도전하는 것입니다. 한 번 실수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10번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20번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변해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가장 후회하는 것이 배우자에게 화를 낸 것이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이렇게 약속하십시오. 부처님, 내년에는 배우자에게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짜증이 나도 소리를 지르지 않겠습니다. 화가 나면 일단 방을 나가겠습니다. 심호흡을 3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정된 후에 차분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약속하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배우자가 여러분을 화나게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입에서 욕이 튀어나오려고 할 것입니다. 그 순간 참으십시오. 3초만 참으십시오.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십시오. 그리고 방을 나가십시오. 화장실에 가든 밖에 나가든 일단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그리고 심호흡을 하십시오. 길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3번 하십시오. 그러면 화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조금 진정됩니다. 그때 다시 돌아가서 차분하게 말하십시오. 여보, 아까 그 말은 나를 화나게 했어.
앞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말아줘. 이렇게 차분하게 말하십시오. 소리 지르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그냥 내 감정을 표현하십시오. 이것이 올바른 의사소통입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평생 화를 내며 살았는데 갑자기 참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실수할 것입니다. 또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때 바로 사과하십시오. 미안해. 내가 또 화를 냈네. 용서해줘. 이렇게 즉시 사과하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냥 미안하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다음에는 더 잘하겠다고 약속하십시오. 이렇게 계속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점점 나아집니다. 점점 화를 덜 내게 됩니다. 1년 후에는 훨씬 평화로운 부부 관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단계, 행동 변화입니다. 구체적 발언입니다. 이 세 단계를 다 거쳐야 진정한 참회가 완성됩니다. 마음으로 뉘우치고, 입으로 참회하고, 행동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로 합쳐질 때 업장은 완전히 소멸됩니다. 묵은 죄가 깨끗이 씻깁니다. 무거운 짐이 내려집니다. 가슴이 뻥 뚫립니다. 새해를 맞을 준비가 됩니다. 이 참회를 언제 하면 좋습니까? 지금 당장 하십시오. 오늘 저녁 하십시오. 연말이 되기 전에 하십시오. 늦어도 섣달금음 전에는 하십시오. 묵은 해가 가기 전에 묵은 업을 털어내야 합니다. 새해 첫날 깨끗한 마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어디서 합니까? 집에서 하십시오. 조용한 방에 혼자 앉아서 하십시오. 아니면 절에 가서 하십시오. 부처님 앞에 엎드려서 하십시오.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진심입니다. 어디서 하든 진심으로 하면 부처님이 들으십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면 가족과 함께 하십시오. 섣달금음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참회하십시오. 서로에게 미안했던 일을 이야기하십시오. 서로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참회 기도를 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족 송년회입니다. 술 마시고 떠드는 것보다 1000배, 10,000배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서로의 마음이 열리고 서로 가까워지고 새해를 밝은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참회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즉시 변화가 느껴집니다. 가슴이 가벼워집니다. 오랫동안 짓누르던 무게가 사라집니다. 숨이 편해집니다. 잠이 잘 옵니다. 악몽을 꾸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상쾌합니다. 거울을 보면 얼굴이 밝아져 있습니다. 눈빛이 맑아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에너지가 변한 것입니다. 업장이 사라지니 막혔던 기운이 풀립니다. 어두웠던 오라가 밝아집니다. 주변 사람들도 느낍니다. 당신이 달라졌다고 느낍니다. 더 놀라운 변화는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참회하면 그 마음이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말로 사과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한 참회는 우주를 통해 전달됩니다. 자식이 갑자기 전화를 합니다.
오랫동안 연락 없던 친구가 연락을 합니다. 배우자가 갑자기 다정해집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참회가 만든 기적입니다. 업의 사슬이 풀리니 관계의 매듭도 풀립니다. 막혔던 인연이 다시 이어집니다. 서먹했던 사이가 다시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화는 미래에 일어납니다. 참회로 업장을 소멸하면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비워진 그 자리에 좋은 기운이 흘러듭니다. 새해에 좋은 일이 생깁니다. 건강이 좋아집니다. 관계가 좋아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릇에 더러운 물이 가득 차 있으면 깨끗한 물을 부을 수 없습니다. 먼저 더러운 물을 버려야 합니다. 그릇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그래야 깨끗한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은 업장으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복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먼저 업장을 비워내야 합니다. 참회로 씻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이 들어옵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받아 지니다가 다른 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거든 이 사람은 전생의 죄업으로 인해 악도에 떨어질 것이었으나 금생의 업신여김을 당함으로써 전생의 죄업이 곧 소멸되고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지금 겪는 고통은 과거의 업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감내하고 참회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과거의 업은 소멸됩니다. 앞으로 받을 고통이 지금 받는 고통으로 대체됩니다. 큰 고통이 작은 고통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참회의 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도 괴로워도 이것은 과거 업이 소멸되는 과정입니다. 나쁜 것이 빠져나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견디고 참회하고 바르게 살면 곧 좋은 날이 옵니다. 고통이 끝나고 기쁨이 옵니다. 어둠이 지나고 빛이 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참회하십시오. 끝까지 하십시오. 진심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연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이 마음의 업장으로 쌓였습니다. 이 업장을 새해까지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씻어내야 합니다. 금강경은 가르칩니다. 과거는 붙잡을 수 없다. 이미 지나갔다. 하지만 참회로 과거의 업을 소멸할 수 있다. 진정한 참회는 세 단계입니다. 마음으로 뉘우치고 입으로 참회하고 행동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당장 실천하십시오. 연말이 가기 전에 하십시오. 그러면 가슴이 가벼워집니다. 관계가 풀립니다. 새해의 복이 들어옵니다. 오늘 저녁 조용한 곳에 앉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올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가장 후회되는 세 가지를 떠올리십시오. 그것을 진심으로 뉘우치십시오. 과거의 나를 용서하십시오. 상처받은 사람에게 마음으로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참회 기도를 하십시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올 한 해 제가 지은 모든 죄를 참회합니다. 이렇게 10번 염송하십시오. 그리고 새해의 약속을 하십시오. 딱 한 가지 구체적인 약속을 하십시오. 그것을 종이에 쓰십시오. 부처님 앞에 올리십시오. 그리고 1년 내내 그것을 지키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합니다. 묵은 짐이 내려지고 새로운 빛이 들어옵니다.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지고 어두웠던 얼굴이 밝아집니다. 막혔던 관계가 풀리고 끊어졌던 인연이 이어집니다. 새해에는 좋은 일이 생깁니다. 건강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참회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묵은 업장이 눈 녹듯 사라지기를, 깨끗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새해에는 복이 넘치고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부처님 전에 축원합니다. 오늘 이 송년 법문이 여러분께 큰 위로와 해방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과거의 잘못에 너무 얽매이지 마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자신을 용서하고 남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여러분 모두 성불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